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잘 머무셨어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무한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우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나는 작아져야 하고 하느님은 커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당에 오시기 바라요. 성당은 자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자아 실현을 시켜주시는 곳이죠. 그래서 성당에 올 때는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느낌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바리사이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사이는 어떻게 기도하죠? 저는 잘났습니다. 저는 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근데 죄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을까요? 죄인의 기도. 우린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봐도 난 잘난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선을 베푼다 한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탈탈 털어내지 않고는 참으로 자선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베푸는 건 역시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고 살라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자꾸만 겸손해져야지. 내가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커지면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경계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되 하나님의 뜻대로 멈춰있지 않도록 늘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거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알 수가 없죠. 루치펠, 사탄, 베엘제불, 그 외 악마, 그리고 더러운 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심지어 사탄은 하느님의 어전에서 천상 회의에도 참여하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죠. 욥기에 본다면. 그렇다면 사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매우 흥미를 가지고 여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보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왜 났지? 라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해야 될 건 뭐죠? 피신하는 거죠. 뭐 하는 거라고요? 불 꺼야 된다고? 우리가 끌 수 있는 게 있고 끌 수 없는 게 있죠.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고 노력하다 안 되면 119에 전화하고 빨리 피해야 되겠죠. 성당에 불 나면 여러분들은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체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해야 되는데 이 불이 어디서 났을까? 누가 불을 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불이 났을 땐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들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기원이 무엇일까? 관심을 갖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작 내 삶 안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거죠. 사탄은 매우 교묘해서 자신의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하고? 우리와 사탄이 함께 사는 겁니다. 하느님의 목적은 또 뭐죠? 함께 사는 겁니다. 누구와? 우리와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의 목적도 하느님의 목적도 함께 사는 거다. 그러나 다릅니다. 인간은 어디서나 살 수 없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사탄에게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탄은요, 희망이 없어요. 어차피 사탄은 멸망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은 루치펠이다. 루치펠은 원래 대천사였다라고 하죠. 빛의 천사라고 합니다. 미카엘 대천사보다도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존재래요. 그런데 루치펠이 하느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간 농담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은 자신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천사들은 죄를 지으면 속된 말로, 시쳇말로 짤없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아요. 천사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한 존재는 정말 악한 존재거든요. 하느님의 은총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죄를 지으며 삽니다. 고마운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늘 탐욕을 부리고 죄 속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하느님께서 용서할 수 있으실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느님의 계획은 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천사가 볼 때 인간은 하등한 존재죠. 천사보다는 왜? 죄를 짓고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천사 위에 놓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죠. 그러나 천사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래?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데 날개도 없고 날 수도 없고 나약함을 지녔는데 어떻게 천사보다 위에 있단 말인가? 이건 개념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하나뿐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중에서 성자 하느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되신다는 게 이게 문제죠. 왜? 그 인간이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함축적이죠. 무슨 얘기예요? 인간인 예수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인 예수의 말씀은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한다면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죠.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말이 하느님의 말이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죽지 않을 거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미치겠는 거죠. 그럼 제정신이야 지금?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이야?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신비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들 머릿속에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말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당신의 방식대로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초기에 신앙을 전파할 때 미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마치 식인 풍습인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앙이 전파될 때마다 겪었던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거는 도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죠? 기적을 행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적이라면 더군다나 보통 기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하느님의 뜻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뜻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봉헌하고 예언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예언도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리고 율법도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무엇도, 기적도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무엇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구약을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지. 누구나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들을 예언자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또 그 이전 시대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믿어요? 무작정 믿을 수는 없죠. 왜? 어떤 예언자도 있으니까 거짓 예언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차이는 뭐죠? 그들이 하느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것은 그 선포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보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한 거예요. 기적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시골 출신이잖아요. 어떤 유명한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죠. 보잘것없죠. 근데 그분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놀라죠. 아니, 저분의 말씀은 달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어. 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죠. 권위적인 게 아니라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셨을 때 그분이 누군지 몰랐죠. 근데 무엇을 느끼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이게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듣는 순간 가슴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기적들이 뒤따른다. 예수님의 기적은 좀 다른 방식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복잡해요. 병 하나 고치는데도 아주 복잡한 그런 예식을 거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스케일이 다르죠. 엄청납니다. 복잡한 예식이 필요 없어요. 권위를 빌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요? 한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분이 만짐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쉽게 기적을 일으킨다? 이것도 있겠죠. 근데 의미가 뭐죠? 그분의 말씀은 힘이 있다. 기적의 힘을 나타낸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시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죽은 이에게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납니다. 그분의 말씀은 죽은 이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뭐해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라. 기적을 보고 놀라라는 게 아닙니다. 놀라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놀라지.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라. 여기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놀라기만 하죠. 야, 이게 말이 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펴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네. 어머나 세상에. 근데 이게 왜 특별한 기적인지 아세요? 요즘에도 사이비들 많잖아. 그래가지고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이러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요? 모르지.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거머리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라는데 엊그저께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앉아있으면 믿어요? 안 믿죠. 근데 마을에서 몇십 년 동안 아팠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치유됐대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믿죠. 이런 거란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기적은 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그런 고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만의 기적이 아니라 나의 기적이기도 한 겁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아는 사람이 치유됐대요. 우리는 그 의사를 대단하게 여기죠. 나도 아프면 그 사람 찾아가겠죠. 저도 오늘 갑자기 눈다래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를 가야 되나? 내과를 가야 되는데 마도는 가기 싫고 사강을 갈까? 남양을 갈까?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신부님 어디 괜찮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겠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안진뱅이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나병 환자도 아니고 손이 오그라든 적도 없고 그리고 뭐 하혈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지만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아프지 않아도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 않아도 어차피 너희는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 너희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죽음의 고통에 빠져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쩌지 못하잖아. 내가 구해줄게. 그러니 어떻게 해라? 아픈 사람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거죠. 어떻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라. 아주 단순하죠? 미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미사 때 말씀을 듣죠? 또 성체를 내 안에 용하죠? 두 가지가 미사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기적은 아픈 사람들 또는 힘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적이다. 중요한 건 뭐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음집을 갖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예수님을 뵙고 직접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로 일으키는 기적이 무엇인가? 마르코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배와 사건들을 내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첫 번째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대표적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함축하고 있는 기적이 있어요. 이게 구마의 기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구원인데 진짜 구원은 악의 세력, 악마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인간을 구해내시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은 무엇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옆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당신 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죠. 그 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성체를 모시는 것. 우리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구체적인 게 있죠. 바로 성체, 성사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그래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품으로 끌어당기시죠. 여기 응답하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뭐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또 성체를 모시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루치펠이었는지
뭔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뭡니까? 희망이 없는 존재죠. 이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쫓아내실 때 한 말씀으로 쫓아내시니까 사탄은 꼼짝도 못하고 쫓겨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마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사탄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대단한 존재조차도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죠.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겨루는 거?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함께 살게 하는 거. 누구랑? 자기랑.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하죠? 아니, 절대 측은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은 알아요.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거룩하신 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같죠? 근데 이것도 간계한 괴략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면 돼. 예수님 앞에서 자꾸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약 올리면 어때? 뭐라고 하죠, 이거? 앞에서 아주 그냥 깐족깐족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하죠, 이런 거? 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자꾸 짜증나고 화나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앞에서 깐죽깐죽거려. 야, 너 사탄! 가서 죽어. 그러면 사탄은 죽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어떤 방식?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탄은 유혹하지만 인간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은 그런 선택을 안 했는데 사탄이 일방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쉽게 구원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나도 동의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속죄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순환과 죽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이게 뭐예요? 인간이 되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셨죠? 뭔 얘기야?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통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고 있죠. 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급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그래서 하느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근데 사탄의 말대로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낸다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하느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누구랑 함께 살자고? 자기와 함께 살자고. 사탄은 끝이 무엇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물귀신이래죠. 그렇다고 뭐 귀신이 있다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왜 물귀신이 무섭대요? 물귀신은 원한만 있대. 그래가지고 끌어당긴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어디서 귀신 때문에 많이 죽었다 그러면 무슨 귀신이야? 땅 귀신이에요? 산 귀신이에요? 물 귀신이지. 그래서 물이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겁니다. 하느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신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을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은 원하지 않는데 사탄이 일방적으로 이끌면 하느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해라? 네가 해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 미워해. 야, 욕심 부려. 괜찮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은 99%의 진실과 1%의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교만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자기중심입니다. 나 잘났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중심이지.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본인은 죄를 안 줬다고 그래요. 근데 존재 자체로서 불편하게 만들죠. 자기중심적이니까 화를 내고 때론 짜증내고 또 그냥 자기중심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가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딱 하나 있죠? 세 개인데 하나 있잖아요.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언제나 기뻐하기를 바라시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사탄은 뭐 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않게 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데 사탄은 뭐 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때요? 얼굴에도 기쁨이 없고 말에도 사랑이 없고 마음에도 평화가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성당에 나온다고? 그럼 사탄은 뭐라고 할까요? 성당에 나오지 마 그럴까요? 어떤 사람한테 성당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아예 그냥 원천을 끊어놓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당에 나가. 근데 네 뜻대로 해. 하느님 말씀 들을 필요 뭐 있어? 그냥 괜찮아 편안하게 뭐 이래 살면 어떻게 어떻고 저래 살면 어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성질 팍팍 내고 그냥 기쁘지 않게 살고 감사하는 게 불평이나 해.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해야 될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불평만 나오는 거지.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아우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이러면서 분위기 망치는 거죠. 나만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뻐하지 못하도록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이끕니다. 누구처럼? 사탄처럼. 사탄은 뭐예요? 어차피 나는 물귀신이야. 나는 끝나서 그러니 나 혼자 죽기 싫어. 같이 죽자 그러는 겁니다. 사탄은 뭐예요? 같이 살자는 거죠. 근데 하느님도 같이 살자는 겁니다. 누구랑 사실래요? 하느님하고 사실래요? 사탄하고 사실래요? 그러면 결정하면 되죠. 어떻게 살면 돼? 겸손하게 살면 돼요. 겸손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혼자 하나요? 교만은 혼자 하는 거지. 자기중심적이니까. 근데 겸손은 혼자 하나요? 겸손은 뭐라고 그랬죠?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그냥 낮춰 혼자 운동하나? 낮췄다가 일어났다가 스쿼드? 아니죠. 왜 낮추는 겁니까? 순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즉 겸손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언제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디를 통해서?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서. 근데 평상시에 미사도 봉헌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죠. 그런 양심에 들리겠어? 안 들리죠. 이런 양심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털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에 털난 거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 자꾸 듣다 보니 어때요? 하느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양심 안에 있으면 뭐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생명력으로 넘쳐 흐르는 거죠. 근데 안 들으니까, 미사봉헌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힘든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때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또 뭐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순간에 안 되겠다, 또 사탄의 유혹에 빠져드는구나. 우리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한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적이 뭐다? 구마의 기적이라는 거죠. 우린 구마의 식 다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마귀 들렸을 때? 세례 때. 똑똑하셔. 그새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세례식 때 구마 예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어때요? 계속 찝쩍거리겠지. 우리한테. 뭐라고? 왜?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열망이 대단한 거. 여러분들 저랑 같이 사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좋지. 나는 싫은데 자꾸 그러면 뭐야? 이거 스토커잖아. 사탄은. 근데 스토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어쩌면요, 사랑하는 사람보다 스토커는 더 잘 알아. 왜? 그 사람 맨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가는 곳마다 나타나잖아. 그럼 여러분들 감동합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네?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진짜 많네? 그럼 좋아해요? 아니지. 그건 집착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위해를 가하거나 죽이죠? 어떤 사람이 스토킹 하다가 어떻게 때 안 받아들여 주니까 가서 그 여자뿐만 아니라 엄마도 죽였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실형 판정 받았다, 뭐라고 하죠? 몇 년 받았다? 무기징역인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집착이 얼마나 큰지. 어차피 나 죽을 거야. 같이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선택이야, 선택.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겸손하면 된다니까? 왜? 겸손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믿으면은 겸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누구를? 하느님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께 바짝 다가붙으면 되죠. 그분 품 안에 있다면 사탄은 어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루시펠이다, 사탄은 베엘제불이다, 사탄의 기원이 뭔지, 사탄의 등급이 있고,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 궁금하면 사탄도 역할이 있어요. 베엘제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있어요. 천사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면 되고, 재미뿐만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사탄의 목적이다. 목적이 뭐다? 함께 살자고. 같이 가면 된다, 안 된다?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죽는 거다. 살려면 누구랑 함께 살아야 돼요? 하느님과 함께.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사탄도 함께 살자고 계속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나를 유혹합니다. 나는 사탄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탄과 함께하게 되죠. 특징이 뭡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